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시편 38편으로 함께합니다.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러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 말씀, 38편 말씀 중심으로 마음이 붙어먹는 몸만 불쌍하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마음이 붙어먹는 몸만 불쌍하다. 붙어먹는다는 이야기, 그 말의 뜻은 남에게 의지해서 물질적인 이득이나 도움을 얻는다. 의지해서 얻어먹거나 이득을 본다,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일본 총독부에 붙어먹었던 그는 광복이 되자 국외로 도망을 쳤다. 사전의 예로 나타난 문장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말은 중국에만 붙어먹던 북한이 러시아로 외교의 지평을 넓혀 나간다. 혹은 나이 40이 되도록 노총각 신세를 면하지 못한 채 형네 집에 붙어 먹자니 형수 눈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붙어 먹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더라고요. 김경선이라는 여료 시인인데 그 일부분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파도는 갯바위와 철썩철썩 붙어 먹고 소라개는 빈 고동에 붙어 먹고 따개비는 갯바위 사타구니와 붙어먹고 개는 엉덩이끼리 찰싹 붙어먹고 악어새는 악어 이빨에 붙어먹고 걸레는 방바닥에 붙어먹고 엉덩이는 변기와 붙어먹고 재밌어요. 계속됩니다. 전화 한 통화로 너에게 흘러가 들러붙고 싶은 나는 꽂지 못한 플러그처럼 팥팥 전기 한 번 통하지 못해 발가락 더듬더듬 붙어 먹자 꼬여도 다가서면 움찔 비켜서는 소심한 남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것까지만 읽어봅니다. 김경선이라는 시인의 시집인데 이 시를 읽어보면 외로운 여심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붙일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서 단순한 외로운 여심만이 아니라 삶의 본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삶의 천성이 무엇이냐? 붙어먹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생명력의 가장 원초적인 현상이 붙어먹기라고 보는 것이지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생명력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내가 외로워요. 외로움이 살아있다는 모든 생각과 활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삶은 만남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찰싹 붙듯이 만나서 서로를 먹지 않으면, 서로를 가지지 않으면, 그래서 서로를 채움이 없으면 지탱될 수 없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존재에 착 달라붙음은 살아가고자 하는 생명의 자기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도 결국은 마음에 붙어먹기입니다. 마음에 붙어먹기 자체가 이미 믿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사이즈로 비어 있습니다. 모든 마음의 움직임은 그러므로 이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자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비어있는 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어있음이 외로움으로 나타나고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좌절로 나타나고 공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은 마음에 비어있음으로 인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자기의 비어있는 속을 채우기 위해서 붙어먹기를 시도합니다. 붙어먹기가 나쁜 건 아니에요. 40살 넘은 노총각이 형네 집에 붙어먹으면서 형수의 눈총을 받는 상황은 부정적이지만 붙어먹기라는 말 자체가 우리 마음의 근원적인 구조에 비해서 생각하자면 마음의 운명입니다. 붙어먹기는. 무엇인가 달라붙어서 빈속을 채우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목대로 마음이 몸에 붙어먹기를 하는 바람에 몸만 불쌍하다 라는 그런 제목에 왜 나왔느냐. 마음이 그 빈속을 채우기 위해서 몸에 달라붙는 겁니다. 이 달라붙을 때는 믿음이 작용합니다. 내가 그에게 달라붙으면 분명히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 외로움이 극복되고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달라붙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인의 말 중에 중간에 전화 한 통화로 너에게 흘러가 들러붙고 싶은 나는 꽂지 못한 플러그처럼 팥팥 전기 한번 통하지 못해. 한 번도 쌍방이 좋아하는 순간을 겪어보지 못한 일방적 사랑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가락 더듬더듬 붙어먹자 꼬여도 아주 조심스럽게 여자가 남자에게 접근을 해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가선다는 것을 느끼자마자 남자는 움찔 비켜서고 맙니다. 그 남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붙어서 먹으면, 붙어서 마음의 빈속을 그 남자로 채우면 분명히 행복할 거라고 믿는데 아무리 조심스럽게 다가가도 남자는 자꾸 몸을 움츠러듭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 복음적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붙어 먹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붙으면 내 마음이 채워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붙어 먹기를 시도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들의 자리에서 당신이 아버지로 채우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로 채워지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붙어먹기예요. 근데 이 붙어먹기를 다른 대상을 향하여 시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 바로 죄입니다. 자, 오늘 시편은 시편 150편 전체에 나와 있는 7개의 참회 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참회 시들 중에서 6편, 32편, 51편이 그러한 것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참회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시편의 표제어가 히브리어로 르하즈 키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르하즈 키르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해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의 참회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육체에 난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질문을 해봅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몸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은 이 참회시를 통해서 후손들로 하여금 기억해 하기 위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밧세바를 범하게 된 상황으로 돌아가서 살펴봅니다. 그러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으니까 왕인 다윗도 마땅히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을 찾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상황은 지금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랍바를 에워쌌고 이제 진격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이 전쟁이 거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다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폐륜적인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저녁 때면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말이고, 도대체 뭘 하는데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을까? 그리고 왕궁을 거닐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저녁 때 그 시간은 법궤를 모시고 있는 성막의 번제단에서는 저녁 상번제가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 평소에 다윗의 성군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모습에 어울리는 일상적인 생활 태도예요.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셔둔 법궤와 성막을 마음에서 완전히 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입에 달고 살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사무엘하 11장부터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생의 과정을 경험하고 난 뒤에 아마 견디기 어려운 질병으로 고생하는 중에 오늘의 참회의 시를 지으면서 다윗이 다른 선민들과 자손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밧세바 사건의 핵심 문제가 되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지금 아픕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밧세바 사건 이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 자기 몸에 질병이 생긴 것을 굳이 밧세바 사건과 연결짓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이미 그 사건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단락져진 것이라면 용서받고 끝난 것,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끝난 것이라면 그렇게 연관짓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몸에 질병이 난 것을 밧세바 사건과 연결지어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불신앙적 문제점을 들어서
자손들에게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로 오늘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핵심적인 문제가 뭘까? 그리고 그 핵심적인 문제를 기억하게 함에 있어서 왜 몸에 질병이 난 이 상태에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게 되었을까?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육체부터 먹기라는 거예요. 마음이 육체부터 먹으려 했다는 것을 다윗이 기억하면서 그 잘못 때문에 육체부터 먹으려고 했던 그 잘못 때문에 지금 내가 육체에 이렇게 병이 났다. 이렇게 병이 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육체부터 먹으려고 했던 결과 벌어진 밧세바 사건에서 결국 육체부터 먹는 것을 못하게 하시려고 몸에 질병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사실 무슨 잘못이겠어요? 괜히 마음이 몸에 붙어 먹으려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죄악인 것을 알아서 몸의 질병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모든 평강을 다 깨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쭉 읽어가시다 보면 중간 부분에 사랑과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친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리고 원수들은 또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몸에 붙어먹기를 하는 바람에 애꿎은 몸에 질병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몸으로 하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조차가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라는 게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하고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친족 관계 모두가 다 몸이 있음으로 맺어지는 관계 아닙니까? 몸에 붙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있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중에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냐? 내 마음이 육체에 붙어 먹기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육체에 질병을 주고 계시고 육체로 맺게 되는 육체가 있음으로 맺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를 다 깨뜨리고 계신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이냐? 다윗이 혹시 전쟁에 안 나갔다 하더라도 저녁 때가 되었으면 옥상에 거닐고 있었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합시다. 그러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봅니다. 이웃집 마당에서. 그리고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욕심이 생기는 이 순간,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이 순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시를 쓴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순간을 기억하라는 거야. 이 순간이 지금 어떤 순간입니까? 마음이 속이 비어있는 채로 심심합니다. 그리고 외롭기도 합니다. 다들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는 중간에 외로움을 느끼는 군인은 없지요. 혼자 남아있다 보니까 외롭습니다. 마음이 빔을 느낍니다. 이때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아름답게 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외로워서 채우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요. 이 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마음이 몸에 붙어버린 순간이요. 몸에 의지해서 몸의 오간으로 포착되는 대상들을 삼키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본래대로라면 다윗의 평소의 본래의 모습대로라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어이쿠,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몸에 붙어 먹기를 하는 바람에 눈에 보이는 목욕하는 여인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 상태를
성막에서 상번제가 드려지면서 어린 양이 번제단 위에서 죽어감을 기억하고 몸에 붙어먹기를 하려는 내 마음, 그래서 몸의 눈으로 포착된 목욕하는 여인을 갖고 싶은 이 나는 번제단 위에 어린 양과 함께 죽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마음으로 밧세바를 마음에 담은 마음은 죽고 새롭게 된 마음으로 그 빈 마음을 상번제에 붙어서 죽어버린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마음을 법궤가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웠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결혼도 하지 말고 금욕 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결혼도 하고 또 부부가 같이 잠을 자서 자식도 낳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단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육체에 붙어먹기를 하면서 육체로 만나는 아내 때문에, 육체로 만나는 남편 때문에 마음을 채우려고 해서는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육체로 만나는 자식 때문에 마음을 채우려고 해서는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붙어먹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시에 읽지 않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를 빠져나간 머리카락은 먼지와 붙어먹고 벽과 붙어먹은 못은 휘도록 잘 살건만 상처와 붙어먹는 난 지금껏 부모님께 빈대처럼 잘도 붙어먹고 산다. 하수물 꺽트림하는 싱크대 앞에서 제대로 붙어먹지 못한 오늘이 흘러가고 잘 붙어먹고 사는 족속들이 그립다. 상처와 붙어먹는 난 지금껏.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나왔던 자기가 마음을 붙이고 싶어 했던 그 남자가 자기를 등져버렸습니다. 자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로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무언가에 붙어서 마음이 배불름을 얻고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마음에는 그 상처만이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 빈대처럼 잘도 붙어먹고 산다는 것은 마음 따로 몸 따로라는 거예요. 몸이 먹고 사는 것은 부모님 밑에서 먹고 살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물 꺽트림하는 싱크대 앞에서라는 말은 아마 부모님 밑에서 육체가 먹고 살면서 설거지를 하는 모양이에요. 얻어먹은 밥 설거지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제대로 붙어먹지 못한 오늘이 흘러가고 잘 붙어먹고 사는 족속들이 그립다. 쌍쌍이 연애하고 걸어다니고 데이트하는 모습들이 그립다. 마음에 붙어먹기가 안 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를 향한 여성의 그리움. 여러분, 마음에 붙어먹기 자체를 나무라시지 않으십니다. 붙어먹기는 마음의 운명이에요. 속이 빈 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무엇인가에 붙어서 채우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체질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마음이 몸에 붙어 먹기를 시도를 합니다. 몸에 붙어 먹기를 시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몸에 붙어 먹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몸에 사탄의 가시를 안고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받은 계시가 너무 대단해서 교만해질까 봐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언뜻 생각하기에 몸에 붙어먹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몸에 붙어먹기를 하기 때문에 몸에 질병이 생긴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교만이라는 게 어떻게 생깁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 우위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라는 건 몸이 있어야 만납니다.
그래서 몸에 붙어먹기를 하는 원죄의 체질이 그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에게도 여전히 살아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깨닫고 오늘 다윗이 이 참회시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려는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나는 틈만 있으면 내 마음이 육체에 붙어먹기를 시도하는 자다. 그러므로 내 육체에 가시가 박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마음이 육체에 붙어먹기, 육체의 오감관을 통해서 포착되는 대상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육체에 붙어먹기, 육체 의존적 인간형의 상태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작은 질병이라도 걸릴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누가, 사도 바울조차 그러니 그 누가 과연 이 원죄의 체질, 육체에 붙어먹기를 하려는 이 마음속 원죄의 체질을 죽기 전에 온전히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아니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몸이 사망의 몸입니까? 몸이 뭘 잘못했다고? 응? 몸이 잘못한 게 없어요. 몸만 불쌍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의 원죄의 체질이 자꾸 몸에 붙어먹기를 하려고 하니까 몸이 이렇게 고생입니다. 내 몸이 나를 만나가지고 평생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저기 아프고 시달리고 찢기고 수고하고. 원래 그저 우리 마음이 십자가 붙어먹기를 올바로 할 수 있어요. 십자가 붙어먹기를 하려면은 붙어있다는 게 뭡니까? 그 시인의 말대로 벽에 박힌 못은 휘어지도록 잘 붙어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 딱 달라붙어야 돼요. 떨어지는 순간이 없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 붙어먹기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붙어먹기, 십자가 예수님께 붙어먹기가 믿음이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안에. 근데 자꾸 예수님 십자가 붙어먹기가 중단되고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순간은 반드시 내 마음이 육체 붙어먹기로 돌아간 상태인 겁니다. 육체를 통해서 오감관으로 포착되는 대상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육체 의존적, 육체 붙어먹기를 끝내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데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기가 바로 십자가 붙어먹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 육체 붙어먹기를 하려는 내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포착하고 나서 밧세바를 가짐으로써 만족하려고 하는 생각과 행동을 옮기는 이 순간 상번제로 가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를 기억하고 자기 부인의 포인트를 놓치지 말라는 거지요. 육체 붙어먹기를 통해서 대상을 포착하고 행동에 옮기려는 그 순간 자기 부인의 포인트요. 이 자기 부인의 포인트를 반드시 기억해서 다윗이 범했던 그 모든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이는 그 과정을 재현시키지 말라는 의도에서 오늘 시를 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죄의 체질상 육체 붙어먹기를 끝없이 시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끝없는 십자가 예수님께 붙어먹기를 통해 극복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사이즈의 마음이 본래 의도대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몸을 도구로 삼으시는 복지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